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땅 기업이 분배가 끝나고 특별하게 한 명을 향한 땅의 분배, 개인에게 땅이 주어지는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닌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시간은 무려 45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렙의 목소리에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이가 40세에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45세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의 그 담대함과 85세라는 노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청년과 같은 또 기백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11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40년 전에도 45년 전에도 싸움을 나갔듯이 지금도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듯이 내 힘이 강건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의 목소리에서 아주 큰 담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45년 동안 내가 충성하였으니 하였던 이런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45년간의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당당한 갈렙의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청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을 분배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장본인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돌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청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요청인가 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국가의 일을 큼지막한 일을 충청도 이거를 행정구역을 나누는데 갑자기 개인의 땅을 달라고 하는 요청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런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일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또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는데 개인 일을 달라고 하는 사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마 난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만큼 요청을 하고 있는 갈렙의 공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렙의 그 요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담대한 요청이었고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구나 라고 본문만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믿음을 갖고 땅을 달라고 주소서, 이 산지를 주소서 내게 주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본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45년 동안 갈렙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그 전쟁하면서 겪었던 그리고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담겨 있는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봐야 할 거는 갈렙의 이렇게 요청하는 마음을 보고 나도 요청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과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동행하셨을까,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갈렙처럼 저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 하고 여호수아여 나에게도 이 산지를 주소서 하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깊은 영적인 놀라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여정을 알고 계셨고 그 상황을 갈렙을 보았을 때 줄 수밖에 없었던 그 갈렙과 하나님의 깊은 삶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땅을 주시나 보다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른 채 왜 주시냐, 저 사람만 복되게 하시냐, 그 사람이 쌓아온 그 영적인 전투는 하나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하시냐 라고 나도 주소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순간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큰 오산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을 것이고 그 둘의 이야기는 마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우회와 같은 동료회를 하나님과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세 관계에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 땅을 줄 수 있었던 것이었죠. 피바람이 부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기와 목숨을 건지게 하시고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굶주릴 때 떡과 물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셨던 그 순간들이 아마 갈렙이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도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구원을 요청하며 또 내가 그의 손을 힘입어서 행했던 일들, 전쟁을 이기게 했었던 일들, 지혜를 주었던 일들, 여러 가지 믿음의 순간들, 갈렙이 보여줬던 믿음의 일, 역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긴 세월 동안 기억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있었고 봐왔고 참 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다른 교회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게 한 8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동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또 지금까지도 같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그 목장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사역했던 순간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주도했었던 이런 수련회를 가고 어디를 따라오고 제가 무언가를 하여 했을 때 동참하고 했었던 것들을 이제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또 있지만 우리 예린이랑 또 하정 자매 두 사람이 저를 잘 따라와 줬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특별하게 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큐티 모임을 학교에다가 좀 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한 아이들이 등교 시간이 뭐 9시라고 하면은 1시간 전에 8시쯤 모여라 하면은 저도 이거를 하면서 누가 올까 생각했어요. 이걸 하면 애들이 올까? 학교 가기도 지각하는 애들이 올 수 있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큐티 모임을 하자. 근데 여러 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배고프 애들만 그냥 해야겠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올 사람 와라 했더니 뭐 예린이, 하정이, 뭐 지연, 채영 해서 월곶에 있는 아이들, 배고프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4명이 와서 쪼르륵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니들은 왜 왔냐? 제가 불러놓고 니들은 왜 왔냐? 그냥 와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오늘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뭐 했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얘들아, 목사님 수련하니까 거지 전도 여행이다, 가자. 에? 가고. 너는 왜 따라왔냐? 가야 될 것 같아요.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의 시절까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자 그러면은 기도원 따라가고, 뭐 야 대안학교 교사 없다, 니네 교사해라. 예 알겠습니다. 목장 모임 모여라 그러면 매주 월요일마다 와라. 그럼 와서 앉아 있고, 또 뭐 교회에 감당하기 힘든 사람 있으면은 네가 가서 섬겨라. 그럼 가서 예 하고 섬기고, 수련회 중보기도 하러 나와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오는데 걔들은 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나오고, 큐티 모임 하러 와라. 예 해서 항상 와 있고, 저도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 와도 별 안 왔나 보다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안 오면은 얘들은 왜 안 왔지? 니들은 와야지 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뭐 터키 갈 사람 모여라. 그러면 저요 하고서 갈 돈 있냐? 없습니다. 왜 왔냐? 돌아가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와라. 나도 돈 없다. 가보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도전을 같이 했었던 것도 있고, 뭐 성교원 섬겨라. 성교원 섬기고, 저 친구 말씀 공부 좀 해줘라. 목사님 바쁘다. 예 해서 가서 섬기고, 그렇게 한지 보니까 한 8년을 제가 본격적으로 여기 우리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순간마다 늘 함께 동고동락하고 정말 전우회 같이 제가 이거 하자 그러면은 와 있고, 저기 가자 그러면 와 있고, 여기다 하면 와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저희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4월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청년들도 뭐 축복해 주지만은 그 친구와 함께 했었던 사역의 순간들이 이제 막 좀 더 특별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나를 잘 따라오고 나를 많이 존중해주고,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 그다음에 제가 뭐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 가 할 때쯤이면 얘들이 알아서 그거를 알아차려서 따르륵 할 만큼 저를 잘 읽어내고 뭘 해야 할지 알아차리는 그런 관계가 보니까, 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뭐라도 해줘야 되나? 뭐 TV라도 이걸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돈은 없지만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막 부담감이 막 밀려오고, 또 이제 우리 결혼한 친구가 우리 하정이인데, 하정이 어머니 되시는 김소영 전도사님이 제가 그 전도사하고 강도사 했을 때 또 엄청 섬겨주셨어요. 막 저한테 물질로 심은 게 많아요. 막 침대 사주시고 막 혼자서 뭐 이렇게 뭐 사주시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섬겨주셔가지고 나도 갚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으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게 내가 그냥 단순히 해야 될 게 아니구나. 만약에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정아, 너 결혼한다고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왜 부담을 주냐? 너 뭘 갖고 싶냐?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뭐라도 좀 해줘야지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영적인 사건과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전쟁을 치르고 동행하고 기도를 하고 전쟁을 나가게 앞서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뜻깊고, 정말 전후에 목숨을 함께한 하나님과 그 삶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말 밑에 45년 동안, 어쩌면 그 이상의 85년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안에서 애굽 안에서 벌어졌었던 사건도 보았을 것이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함께 나왔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선택을 늘 해왔고, 그런 순간들이 떠올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1세대 백성의 숫자는 60만 3,505명인데요. 이 중에서 딱 2명 살아남았습니다. 2세대로 다 넘어갔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 1세대 이 안에는 모세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6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46절. 이게 1세대인데요. (1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1세대고요. 민수기 26장 51절 찾아보시죠. 두 번째로 여기 2세대를 계수를 했습니다.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백성을 계수한 그 내용이잖아요. 민수기가 26장 5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게 2세대예요. 근데 민수기 26장 63절부터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60만 명 중에서 살아남은 이 두 사람인데, 이스라엘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명 말고는 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 우상을 섬기거나 불신앙을 외치거나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고 하거나 휘둘리고 흔들리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갈렙은 60만 분의 1 정도로 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하나님 간에 아주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상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렙의 믿음의 여정과 갈렙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일반 백성이 와서 저도 땅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아주 이 갈렙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수많은 그 전쟁을 동행했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줬던 그리고 믿음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는 지파를 분배하는 공적인 일에도 찾아와서 국가의 일을 하는데 저도 땅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했을 때 마땅히 내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을 볼 때 그 산지를 달라고 하면 나도 주님이 산지를 주소서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갈렙이 사이에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45년 동안의 그 긴 그 끈적한 하나님과 갈렙의 이야기를 더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자꾸 종교 생활하는 거는
달라고 하는 거 보고 달라고 요청하는 게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묵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내면 안에 깊이 새겨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지.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얼마나 이 공적인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국가 분배하는 일에서 갑자기 개인이 땅 달라고 하면 그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응할 정도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 갈렙과 하나님의 스토리가 너무너무나 긴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와, 땅 받았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갈렙이 얼마나 친밀했던가,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었던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전장에서 누볐던 그 전우회와 그 삶 가운데 펼쳐졌던 믿음의 갈렙의 고백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들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을 하시면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갈렙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여러분과 우리 그 갈렙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처한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믿음이 요청되는 순간도 우리도 늘 전쟁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요청되는 게 믿음의 선택을 요청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발휘되게 되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는데요. 믿음은 언제 발휘되는가 하면 바로 한계에 부딪힐 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힐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서 믿음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하는 게 어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힘이고 내 능력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이 요청되고 믿음이 요구되고, 그 한계를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도전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주께서 말씀대로 하셨으니 나도 그리하실 것을 잠잠히 믿고 요동하지 않고 내 머리 쓰지 않고 인본주의로 해결하지 않고 때 쓰지 않고 막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걸 잠잠히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겠습니다 하면서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로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들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들이 늘 찾아옵니다. 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를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하는 순간도 마찬가지고, 나의 미래에 대하여서 선택하게 되는 순간들은 늘 믿음의 도전이 요청되는 순간이죠. 경제 문제, 또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이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 나가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절반은 내 힘으로 하고, 또 기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절반은 기도 좀 하면서 딱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의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밝고 분명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셨다라고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냥 말로 하나님이 또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순간들로 넘쳐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하나님을 삶으로 초청하고 자신의 한계를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삶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늘 자기를 수호하고 보호했던 거죠. 자기를 부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죠. 자기를 계속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삶에서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데 그거를 계속 도전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거죠. 같은 문제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니까 1단계에서 막히는데 2단계, 3단계, 4단계를 어떻게 뚫어 나가요? 1단계에서 계속 넘어지는데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삶에서 인격으로 말씀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자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터치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나를 비방하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고 왜 나를 또 지적하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당신 말이 맞냐 라고 방어하고 생겨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 계속 거기에 걸려서 막히고 있는데 계속 그냥 그 10년 20년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을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안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말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서야 한다고. 그래서 믿음의 도전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격을 다루는 걸로 말씀하시고 많은 일상에서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라 함은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영적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깊은 중심을 두고 이 안에서 다룬받고 이 안에 삶의 비중을 쏟으셔야 돼요. 교회를 우리 여러 가지 삶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직장 공동체, 가족 공동체, 친구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각자 자기가 비중을 쏟는 데가 있어요. 친구를 더 많이 만나거나 직장 사람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일날 한 번 오고 또 여기서 공동체를 할 것도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요. 그럼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공동체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몸담지 않고서는 절반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쁘게 돌아가게 만들고 또 돈과 연결돼 있고 또 철저하게 혼자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또 혼자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TV 프로그램에서 나 혼자 산다 봐라 얼마나 행복하냐, 또 혼밥 문화, 식당도 혼자 먹을 수 있는 문화들 그것들을 권장하고 권면하고 개인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요청하는 사회가 됐어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교육계에도 넘어가서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에 공동체적인 스승과 제자적인 관계도 무너뜨려 버렸죠. 네. 그래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누군가 사람을 훈계하고 좋은 길로 가려면은 같이 스승이 공동체가 돼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잘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가르치지 말아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 내 인생에 개입을 하지 말아라 하는 풍조와 개인주의 사회적인 이런 흐름들이 그게 전 세계적인 이제 흐름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와서 터치도 할 수 없고 그냥 자기 혼자만 몰두되는 사회가 벌어진 것이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대학가에서도 이런 풍조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강력하게 돼서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티칭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여겨집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가르치냐. 그래서 적당히 이 학문에 대하여서 가이드만 해라. 가르치지 마라. 이 풍조가 됐대요. 그래서 전공 서적만 알려주고 의견만 내주고 그리고 빠진대요. 그 뉴질랜드 그게 대학 석사 박사 과정이 그렇게 한대요. 학부도 마찬가지고 교수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전공 서적 알려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래요. 그게 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문화가 당신이 뭔데 날 가르치냐. 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연결을 전혀 다 맺지 못하는 끊는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도 오늘날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외로워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문화가 됐어요. 자기 혼자 끙끙끙 앓다가 끝내버려요. 그냥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때로는 훈계도 받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말하면 상처받아서 무너지고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연약한 모습들이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관계적으로 존재하세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홀로 그냥 딱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적으로 존재하셨고 그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보면은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나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 이 우리의 모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부 또 성령 거룩하신 성령 이 세 사람의 관계적인 관계 안에서 존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마음껏 오픈하고 마음껏 수용하고 또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깎이고 하는 그 공동체적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 성경 딱 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 알았다, 다 이해했다, 놀라운 지식을 깨달았다, 영적인 것을 내가 다 알았다 하는 것은 절반짜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믿음의 여정을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아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은 이 삶의 깊은 그 여정 속에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삶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갈렙이 마지막 그 노년에 주님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마땅히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갈렙을 볼 때 그 45년의 세월이 하나님도 주마등처럼 스쳐갈 믿음의 여정을 했었던 그런 이 갈렙과의 그 진한 끈적한 그 스토리가 남는 게 그게 유산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믿음의 유산들을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을 보면서 갈렙이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믿음의 여정 전쟁터를 누비며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갈렙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싸움의 여정들 또 하나님도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고 그를 인도하셨던 순간들 떠올리면서 많은 45년 또는 그 이상 85년 인생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하나님께서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도 산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산보다 더 큰 하나님과의 끈적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또 놀라운 이야기들 그 많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들이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맛보고 알 수 있는 귀한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